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 둘 다니엘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서 2장 하나 둘 2장 13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8절의 말씀. 자,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찾아온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인 것 같나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사님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 중에 나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그것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그때가 생각났어요. 강사님이 내가 20살 때 그 허리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20살 때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허리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뛰지도 말고 그냥 걷기만 하고 3개월 지나고 나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개월이 채워지지 않았을 무렵 강도사님은 복대를 차고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러 갔죠. 축구를 하러 갔는데 늘 사라지던 그 시간에 아들이 또 사라지니까 강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학교에서 축구했었는데 이제 교회에 갈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운동장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하다 걸렸어요. 근데 그때의 그 엄마의 그 차가운 시선을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이런 눈빛. 그때 이제 소름이 착 돋으면서 아주 무서웠던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무렵 허리가 아프면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교회 형들이랑 같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놀러 가자. 너무 덥다. 우리 계곡을 가자. 근데 어떻게 갈까? 그때 다 이제 뭐 대학생들이니까 뭐 차도 없고 그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자. 그래서 대구에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성주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차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 자전거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 형들도 자전거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에는 저 카카오 바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 근데 그때는 이제 지하철역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지하철 타고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가가지고 그 지하철역에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자전거 얼마나 좋겠어요. 한 5만 원짜리 이제 레스포 자전거 이런 거 다 낡은 거 이제 그런 거 타고 장장 6시간을 타고 가가지고 계곡에 가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딱 나서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너 어디야? 그래서 나 여기 그 어디 도서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왜냐면 그때는 아무튼 그때도 허리가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지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내 말을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네가 도서관에 있든지 없든지 지금 아빠가 집에 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빨리 집에 가라 이러는 거야. 나는 6시간 자전거 타고 왔는데 근데 그 자전거가 여러분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지하철역에. 그 지하철역에.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6시간 동안 걸려서 간 거리를 집에 돌아갈 때
2시간 반 만에 갔어요. 2시간 반 만에 형들한테 난 먼저 가겠다. 나 지금 빨리 가야 한다. 나 죽을 수도 있다. 빨리 가겠다. 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다행히 아빠가 안 왔어. 다행히 아빠가 안 왔어.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 팔다리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탄 거야. 진짜 새까맣게 탔었어요. 완전 내가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자전거 탔단 말이야. 그 더운 날에 그렇게 했으니 완전 새까맣게 탄 거지. 샤워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아빠가 집에 왔어요. 샤워하는 동안. 그래서 아빠랑 밥을 먹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탔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한 2시간 축구했더니 이렇게 됐다. 왜냐면 아빠는 축구하는 걸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떤 2시간 반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내 머릿속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다시 어떤 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막 그런 오만 가지의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제일 재밌죠? 놀러 가는 게. 여러분들은 다 정직해가지고 그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는 아들이에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뭐 인생의 위기라고 하면 수도 없이 찾아오죠. 수도 없이 찾아와요. 뭐 바로 어제도 찾아왔어요. 바로 어제도 나는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삶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인생에 어떤 위기를 겪었을까? 그 전에 다니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다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4절 띄워주세요. 흠이 없고,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겁나 잘생기고 똑똑한 애.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애 데리고 와봐 했는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다니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왕족이나 귀족인데 잘생기고 똑똑하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재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뭔가 하나는 부족해야 되는데 뭐 신분도 좋고 그죠? 그리고 뭐 똑똑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얼굴까지.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나는 왜 다니엘과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다 주시고 왜 나에게는 덜 주시고 그 무엇이 공평일까 고민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다니엘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보다 나아가서 완벽한 다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위기를 겪었냐?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어린 소년인 시절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더니 왕이 명령해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나라 가운데 이 왕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왕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왕이 그걸 먹으라 한 거죠. 그런 위기를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오늘 말씀 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자기 밑에 있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야, 이 꿈 해몽 좀 해봐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냥 열받은 거야. 다 쓸모없다, 그냥 다 죽여라 했는데, 그냥 걔네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너희 그냥 걔네들 죽이는 김에 그 저 이스라엘 데리고 온 애들, 걔들 있지, 걔들도 그냥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한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근데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이 그 위기를 계속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니까 불쌍한 거야. 자꾸 그냥 내가 괜찮게 만들어놨는데 얘가 자꾸 고생하니까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니엘에게 야, 너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 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나한테 털어놔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떤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가 신방을 하러 가면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해요. 뭐 요즘 힘든 건 없어? 이렇게 묻긴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힘든 건 없어? 라고 물으면 내 안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이야기해봐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단지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같이 공감하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털어놔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댈 어깨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어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맞죠? 여러분 잠 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 땡큐다. 졸지 마세요. 이 아까운 예배의 시간을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튼 다니엘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강사님 지금부터 목을 아끼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많으신 비빌 언덕이 있었다, 기댈 어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힘든 일 있지? 나한테 털어놔봐. 나한테 이야기해도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다니엘에게 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힘듦과 너의 모든 아픔들, 너의 모든 어려움들을 나에게 털어놔.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깨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깨를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구하게 하셨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18절 말씀 다음에 보면 다니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어깨에 다니엘이 기댔다는 거예요. 기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깨를 내미셨고 다니엘은 기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반돼야 돼요. 동반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깨를 내미셨고 다니엘은 그 어깨에 기댔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쿵 하면 짝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상호적인 관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삼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짝 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를 내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어깨에 기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어깨에 기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뻘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깨에 기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어깨에 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내 어깨 좀 기대봐. 내 어깨 좀 기대봐.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왜 그렇게 혼자 힘들어해? 야, 기대라니까.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하나님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 위기,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의문이 들긴 해요. 어떤 의문일까? 그러면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정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면 그냥 애초에 우리가 위기를 겪지 않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애초에 우리가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가 허리를 아프지 않았다면 난 축구해도 괜찮았을 거잖아. 자전거 타도 괜찮았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겪게 하셨을까? 다니엘 잘생기고 똑똑한데, 출세하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평탄하게 쭉쭉 가면 좋을 텐데 왜 위기를 겪게 하셨을까? 다니엘서 우리 성경 가진 친구들 1장 17절 말씀 볼까요? PPT, 자, PPT도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리고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위기를 지나가게 됨을 통해서 다니엘의 능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원래도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됩니까? 단지 포로된 신분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제는 그 위기를 지나게 됨으로써 다니엘의 친구들은 각 지역의 요지에서 그 역할을,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다니엘은 중심이 되는 왕궁에서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로서 왕궁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가의 브레인이 됐다는 거예요. 국가의 브레인,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역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신분의 소년 다니엘, 위기를 겪으면서 그 나라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핏줄이 아니고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 요셉이 총리를 맡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왕궁의 지혜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인 거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거는, 담당을 총괄하는 거는 지혜자다. 왕궁의 지혜자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그 신분이 상승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를 겪지 않게 하시면 괜찮을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겪게 하시는가? 왜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위기를 겪게 하셔서 그것을 굳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우리는 위기를 겪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성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기와
위기를 해결함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반별로 모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를 겪었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장을 얻게 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지나면서 내 스스로가 성장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응급실에 실려갔던, 대학병원 실려갔던 그 경험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얘도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괜찮겠지. 왜? 하나님께서 첫째도 그랬는데 뭐.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둘째가 병원에 가야 된다 해도 그냥 뭐 살겠지. 하나님 살리시겠지.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 뒤에 덧붙이는 기도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니엘과 함께 그 믿음의 위기와 성공을 겪게 됨을 통해서 그 내공이 쌓인 거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강사님이 병원 가서 검사 받으러 할 때 뭔지 모르니까 나는 위기 뭔가 모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괜찮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냥 살려만 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 얘가 아프든 어떻게 되든 제가 한 감사함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근데 뭐 죽이셔도 제가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가운데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딱 그 순간 떠오르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굳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왜?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나는 언제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어깨에 내가 기대 왔으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냥 기대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책임지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말이 버릇처럼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버릇처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옆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알아서 한대. 네.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진짜로. 네, 강사님 인생을 봐도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하나님 사랑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그냥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애써도 안 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안 돼. 하나님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해야 내 인생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니엘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꿈 해몽하라 했던 그 왕의 명령에서 제가 볼 때는 그 꿈 그거 개꿈입니다. 지나가세요.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 당장 죽여라.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갔겠죠.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제게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결하겠나이다 하고 친구들에게로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해결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만 돼.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1년 365일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어진 최선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니까 난 당장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내 앞길을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얘들아 우리가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집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할래, 얘들아? 그게 남일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라고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밑에 있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시대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 집에 가다가 누가 한 명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죽을 수도 있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지나가는데 옆에 공사하던 아파트에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내가 맞으면 어떡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죽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1시간 뒤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사무실에서 앉은 채로 즉사. 오늘 앰뷸런스 오면 난 줄 아세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없다는 건 또한 뭐냐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서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앞의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에 기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뭐 힘든 일 생기면 그냥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구하세요. 옆구리 툭툭 찔러. 하나님 지금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깨 기대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제발 너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기대 살자.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